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산 위에 올라갑시다. 산 위에 올라가세요? 왜? 우리가 성경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도 산입니다. 신의 산이에요. 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는 거예요. 말씀 받으러 가는 거고요. 팔복을 말씀하는 것도 높은 산이었지만,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것도 팔복을 말씀하시는 산이시고, 주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 산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찬양 가사처럼 산 위에 올라가서 기쁜 소식을 외쳐야 돼요. 여기서 외치면 잘 안 들려요. 높은 데서 외쳐야 돼요. 제가 이렇게 상대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외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요. 주님이 나셨다고요. 주님이 오셨다고요. 주님이 다스리신다고요.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산 위에 올라갑시다. 처음보다 좀 작아진 것 같아요. 내용을 알고 나니까 조금 부담이 되세요? 거룩한 부담은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담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신 부담감은 많이 가질수록 좋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 예수님께서 나신 성탄절입니다. 이제 월, 화, 수, 오늘 빼면 3일 후에 성탄절을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12월 첫 주부터 넉 주 동안 성탄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최절정에 지금 이르러온 거죠. 촛불이 지금 4개 켜졌는데 수요일 날 하나 더 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후에 우리 아동부 유튜브에서 성탄 또 축하하는 그런 순서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최고조에 지금 이르는 거죠. 절정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왜 성탄이 기쁜 절기인지, 아까 장기도 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의미 없이 내용 모르고 그냥 뭐 선물 주고 받고 뭐 이러면서 그런 기쁨과는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 오신 것이 기쁜 일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 그런 기쁨을 바로 누려야 합니다. 그러는 데는 오늘 이 이사야서 9장의 예언의 말씀이 아주 적절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성탄절 며칠 안 남았지만 좀 집에 가셔서도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면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셨는지 잘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자기가 말을 했더라도 부득이해서 못 지킬 수도 있고 일부러 거짓말을 한 도 물론 있고요. 그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끝까지 지키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일이 돼도 끝까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오늘도 이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언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말씀하신 것이 그때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앞으로도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다, 이 말씀 이루어졌다, 끝.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주님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 믿습니다. 우리는 그 연장선 속에 오늘 주일을 맞이한 겁니다. 또 성탄절을 맞이할 겁니다. 본문에 보시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요, 멸시를 당하던 땅들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절에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 지금도 그 빛을 봐야 되고, 지금도 빛이 비춰지고, 사망의 죽음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치게 되신 사건이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얼마나 즐거우냐? 추수할 때의 즐거움보다,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적들의 탈취물을 빼앗는 즐거움보다 훨씬 더 즐겁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주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두움, 이 죄악, 이 멸시, 이런 현장 속에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소망을 얻고 어둠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4절에 무겁게 맨 멍에 이 짐들, 예? 여러분 지금 무슨 짐을 어깨에 메고 있어요? 뭐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멍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하나님께서 꺾으신다고요. 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신발, 피 묻은 겉옷이 풀에 지풀같이 다 살랐을 것이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평화의 세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예언 말씀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런 문장은 우리 요즘 잘 안 쓰죠. 정사를 메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또 기묘자다, 모사다, 생전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요즘 전혀 안 쓰는 말이에요. 이 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불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여러분, 이름이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름? 이스라엘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아는 일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말은 그저 머리로 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이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못 부릅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망령 때 읽지 말라 그랬는데,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묵음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그냥 그 다음 아도나이라고, 주라는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여호와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가리는 일을 죽는 것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조그만 행하는 말,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이건 못하기라는 거죠. 그 이름이 그만큼 소중하니, 하나님 이름, 존귀하신 이름. 페델스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분의 본질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냥 쉬운 말 같은데 이렇게 학자가 그랬다니까요. 이름은 그 사람, 그 이름을 가진 분의 본질을 나타나는 본질을. 오늘 여기 메시아에 예언된 이름들이 있는데 이 이름 자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나타내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 이름을 안다는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알아야죠. 예수를 믿는데. 우선 거기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말, 이 말을 좀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주권,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어깨에 정사를 맸다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스린다는 말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어깨에 정사를 맸단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기묘자다 모사다. 사실은 이 번역은 원래 원문의 본문에 한 단어를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기묘자 모사. 원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기묘자 모사를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놀라운 대단한 상담자라는 거예요. 누가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훌륭한 상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에게 상담해 보셨어요? 예? 그럴 만한 상담자가 없는데 그 주님께 상담을 해 보셨냐고요? 인생의 문제를. 예수를 믿는데 그런 상담을 못하면 이건 아닌 거 아니에요? 왜 중요한 상담을 못해요? 우리가 일반 상담을 할 때도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상담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 비용도 안 받아요. 그런데 상담을 왜 안 하세요? 다 자신 있어요? 다 옳은 길로 갈 수 있어요? 상담하세요.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고민 있습니까? 털어놓으세요. 그런 상담자가 없다니까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요. 혼자 막 행동하지 마시고요. 말씀하시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또 한번 기도해 보시고, 주님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급하지 마세요. 급할 이유 없어요. 네? 주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가정 문제요? 남편 문제요? 사업 문제요? 자녀 문제요? 개인적인 어려움이요? 다 털어놓으세요. 그래야 짐이 가벼워질 거 아니에요. 이 놀라운 훌륭한 상담자가 계신데 왜 혼자서 끙끙 앓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할 때 카운슬러로 번역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말씀하시고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 보혜사, 상담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이런 거 조그만 것까지 뭐 물어보냐고 귀찮게 다 고쳐보신대. 예수님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지구촌에 뭐 수십여 그리스도인 다 물어도 상담해 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한 걱정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 이것까지 뭐 하나님 골치 아프게 안 그러는데 자기는 하나님 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우리에게 큰 대지상이 있으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가지신 고민 주님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공감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근심을 주님이 공감해 주실 때 우리가 위로받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내 공감을, 아픔을 알아주시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위로를 받아야지 우리가 견뎌갈 수 있죠. 우리 주님은 기묘자여 모사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런 상담자가 없습니다.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주님께 계속 물으시고 나아가시고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귀신을 쫓으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마음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못하실 일 없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메시아를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데 우리 박순혁 군사님이 올 봄에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셨거든요. 영등포에 있는 병원에 서울대병원 오는 거 하셨는데, 사실 제가 신방 가면서 죄송합니다. 속으로 군사님 오래 못 가시겠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 그 좁은 의학 지식을 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좀 치료를 받으시면서 우리 박 군사님 매주 나오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니까요. 이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주고 계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메시아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언제나 살아계시는 아버지세요. 아버지. 왜 특별히 아버지라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0장에 기도하셨어요. 이게 뭐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존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한국 사람들은 좀 유교 경향도 있고 아버지 이름 부르면 별로 감동이 잘 안 해요. 어머니 그러면 좀 뭐 푸근한데, 저도 아버지 부르면 아무 감동이 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래요. 네? 어머니 부를 때 푸근함, 더 이상의 푸근함이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여러 번 가르쳐 주셨어요. 구하기 전에 하시고, 네? 구하기 전에 다 하신다.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시는 그런 자상하신 아버지시라고요. 곁길로 가실 때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다음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가 성탄을 이렇게 이토록 기다립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께도 주님 가지시는 그 평강이 넘쳐나기를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이게? 공부해서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그럴 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 못 지킵니다. 주님을 모실 때,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릴 때,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릴 때, 거기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평강을 주십시오. 그래야 또 평강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어떻게 평강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란시스의 평화를 위한 기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쟁 있는 곳에 화해를,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심어갈 수 있는 그런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요, 이해받기보다 이해하고요. 더 놀라운 말씀은 7절에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평강이 날마다 더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니까. 예수 믿으면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하나님이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우리가 거기 다 따르고 순종을 해야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데 거기 삐딱하게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려고 하는데 자꾸 이상하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원하시는데 예? 그걸 깨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대하거나 하면 안 되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니까요. 앞으로도 이루실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서 정말 이 평화의 도구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실제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이 모든 믿음의 식구들 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35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